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외인에게는 바깥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복음 바깥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오늘 이제 4장 10절로 12절 단락을 보면 이게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선지서라고 그래갖고선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선지자가 물론 있었지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제 최후 통첩으로 보내는 선지자들이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뒤로 비롯해서 이제 소선지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굉장히 많은 미가라든가 나훔이랑 하박국 하다가 말라기에 그걸로 끝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가 끊어지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이 이사야서가 이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큰 심판과 회복 이스라엘에, 그리고 중의적으로 겹쳐서 종말의 때에 온 열방 세상의 심판과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특별히 6장을 보면 그 엄청난 광채를 내뿜는 가운데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셔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제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하면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이거예요, 주제가. 근데 마가복음 4장 비유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로 이사야 6장이 마가복음 4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언약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는 그 학자들을 이건 거의 다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얘기입니다. 크게 큰 틀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들이 몰려들었을 때 바닷가에서 가르치는데 제자들하고 함께 이 사적인 장소로 물러나요. 그래갖고선 이제 막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물어보거라 이럴 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답변이 굉장히 낯설고 그다음에 불편한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위협적인 말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단락에 나오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4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게 엄청 불편한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볼 때. 왜 그런지 여러분 이게 와서 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다 깨닫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외인이라는 거예요. 외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다 제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성경도 잘 안 보시면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이런 단어가 들어오지도 않죠. 그저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어디서 확신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들어가고 그런가 보다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어느 구절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고 천국이 여러분이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편한 거, 이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불편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함된 무리예요. 함께한 사람들이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이르시되라고 하는 게 이제 말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가 강하게 서로 결속되어 있고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말은 하나님 통치의 비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실레이아 가끔 가다 보면 바실레이아 이런 말 쓰는 사람이 있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 통치 혹은 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통치라는 게 결국 나라의 본질이 뭐냐? 누가 다스리냐는 거죠. 그래서 통치나 나라 그런 말 그 단어의 의미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 통치의 비밀이다. 이런 말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다스리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비밀이라는 것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 이런 얘기 나와요. 불법의 비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도 뭐냐면 이 신비가 너희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할 때 이 신비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 원어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무법의 비밀은 악이 존재하도록 활동하도록 허용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섭리 이게 상당히 비밀스럽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신비를 할 때 로마서 본문의 신비가 사실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불순종 가운데 있게 하셨다가 마침내 다시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게 상당히 기이한 방식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다 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만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의 이런 비밀 이게 이제 앞에 여기 본문 봤을 때 제가 초점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 무리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외인으로 바뀌어요. 외인이라는 말은 바깥에 있는 자, 저 밖에 있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죠? 우리가 남이가 이럴 때 우리만 한 공동체고 우리끼리는 서로 다 알고 결속되어 있는데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 이런 때 그 바깥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무리 이거는 우리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이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져서 소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도 안 하세요. 이게 엄청 불편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성경하고 이게 대치되잖아요. 상당히 불편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비유에 대한 이게 제자들 무리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답변을 해요. 이 제자들 무리하고 외인들을 묘사하는 거하고는 서로 이렇게 대조가 돼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통치의 비밀인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어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너희에게는 외인에게는 비유가 설명과 함께 하나님 통치의 비밀이 주어지는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비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1대1로 다 대응이 됩니다. 그 제자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제자 무리들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통치의 비밀,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건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고 또 뒤에 또 계속 나오는데, 이 비유가 너희가 옥토가 되라 이런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문맥상에서 잘 보고 이렇게 더 살펴보면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통치의 비밀이에요. 통치의 비밀. 사탄이 다스리는 시대를 옛 시대라고 그래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누가 다스렸어요? 세상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시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도래하셔서 옛 시대를 다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새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새 시대의 도래가 예수님이 그 증표로 다 이적과 표적과 구약에 약속한 것들을 신약에서 이룬 성취한 것으로 다 응하였도다. 그리고 이게 오늘도 지금도 이 비유가 이사야서 6장하고선 연결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한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 하늘이 찢고 찢어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면서 다 됐는데, 제자 무리들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외인들은 완악해요.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습니다. 이해하려 들지도 않아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처하잖아요. 비유를 듣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편견과 오만 속에서 이미 딱 방향은 정해져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와서 듣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우리 이런 것 인간 삶 속에서 다 경험하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들지 말아라는 얘기들이 많죠. 내가 아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많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그 고집과 오만과 편견과 자기가 낀 선입관 속에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히 정치적인 거 다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한테는 용서가 되는데 쟤들한테는 용서가 안 되는 거, 기준이 늘 그러죠. 진리도 보세요. 진리를, 이게 진짜 세상에 자기 존재의 근원과 우주의 근원을 알아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해요. 신은 없다. 신이 없는 증거가 있어요? 인간의 최고 지성의 끝이 철학입니다. 모든 사유,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철학에서 이거는요 우리가 논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초월적 영역은 논외로 한 지가 세월이 굉장히 흘렀습니다. 초월적 영역 없어요. 그건 우리가 모른다예요. 근데 감히 철학도 안 하는 주제에 지가 다 한다고 신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과학자들도요 우주의 탄생을 지금 현재 다수 이론이 빅뱅 이론인데 138억 년 전에 갑자기 뻥 하고 폭발해서, 한 점이 폭발해서 이렇게 오늘날 같은 우주가 형성이 됐는데 왜 폭발했는지 몰라요. 그 이전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주의 존재 목적도 몰라요. 사람의 존재 목적 뭐예요? 얘기 못합니다, 과학에서. 그런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무언가 설명할 수 있도록 가설을 만들어낸 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뭐 그저 그냥 초중고 대학 나와가지고 학교 다녔으면서 그저 과학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우스운 얘기죠. 과학자들요 과학을 진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합의 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면 그걸 이제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데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래서 설득하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내가 다 알아, 뭐 난 대학생이 어떤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웃기고 있네,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유치원 어린아이한테 뭔 지성, 뇌가 제대로 발달도 안 되는 아이한테 무슨 이성이 발달되고 감성이 발달하는 아이한테 뭘 설득하고 설명하라고 들겠어요. 입 다물고 침묵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겸손한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심령이 가난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과연 그런가 아니한가 날마다 따져보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이 성경 비유들은 사실 다 설명이 제시돼요. 포도원 비유 12장 나오죠. 그리고 시편에서 118편 22절 23절이 인용되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3장 23절 27절 사탄의 비유가 나오는데 3장 28절로 30절에 성령 모독에 관한 말씀으로 해명이 돼요. 그리고 13장 28절 무화과 비유, 13장 29절에 나온 예수님의 귀환에 대한 말씀으로 뜻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 13절 상반절하고 7장 18절 상반절에 제자들에게 해석이 주어지지 않는 비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꾸지람하는데 이게 꾸지람이 뭐냐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 꾸지람하는 게 문맥상에서 뭘 전하냐는 걸 잘 봐야 돼요. 4장 1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것도 엄청 불편한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이거 배경이 여러분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금방 와서 떠듣습니다.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열방의 심판과 회복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뭔 얘기를 또 하죠? 동시에 이사야의 소명이 6장 9절로 10절 보면 이사야도 참 누가 이스라엘에게 갈고 할 때 제가 가겠나이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이사야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소명은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이게 여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로 이런 배경이 연상이 돼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줄거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인들도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다 알아요. 성탄 태어났다는 거. 그런 얘기는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못 깨닫죠. 깨닫고 이해하고 돌이키는 거는 굉장히 깊은 인지적 차원 있어야 돼요.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사야 본문이나 오늘은 그렇게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하고 그럼 이게 온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여호와 당신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조차 엄청난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지렁이 모습으로 갈래요? 여러분이 개미 모습으로 갈고 하루살이 모습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인간의 능력을 온전하게 다 발휘 못해요. 글로 가서 하루살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렁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몰매 맞아 죽어요. 그렇게 하실래요? 그거 자체가 벌써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사랑을 안 하신다고요? 안 듣는 건 누구예요? 끝까지 완악하고 고집하고 올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한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회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거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설득하고 이해할 이야기조차도 안 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침묵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논쟁하지 마세요. 전도하면서. 선포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 외인들을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대하셔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회를 굉장히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의 그걸 다 이해는 못하는데
주고 기회를 주고 한없이 주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데 선을 넘는 순간에 마치 가나안이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 때 죄악이 쌓여서 선을 넘었을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정은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보면 외인들의 눈, 귀 막고 이해도 가로막아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게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신 소명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 중에 이걸 너무나 매정하고 괴팍하고 기괴하다. 하나님 의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수용이 어렵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외인에 대한 의도 이거를 일부러 더 강조하시면서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편에선 저는 이런 생각도 나요. 자식이 왼수 같을 때가 있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다 해도 자식은 자식인데 나중에는 그 자식이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부모에게 대해서 했을 때 부모가 몸서리 쳐지면서 너하고 절연하겠다라고 그럴 때 그런 심정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든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근데 끝까지 기회를 다 주죠.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온 세상에 탐욕 이걸로 꽉 차 있어 갖고선 세상에 진리가 들어올 게 없어요. 뭐 영적인 것, 인간성, 도덕, 양심 이런 게 어딨어. 그거 다 약한 자들이 하는 거야. 응? 권력의 의지가 초월적 인간이다. 세상을 넘어서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욕, 재물욕, 나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제국, 어마어마한 재물 쌓고 권력 쌓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게 인간의 전부. 그거 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덕, 양심, 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콧방귀 낍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순수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짓말은 나쁘다 그러면 거짓말은 나쁜 걸로 그래도 받아들여요. 그런 겁니다. 그게 선생님이 가르치시면 가르치시는 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마음이 피어서 과연 그런가 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돼요? 제 멋대로 행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우상, 자기의 이 땅의 소욕과 탐욕, 권세,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들, 그 신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인간 자기처럼 변덕스러운 존재고 일관성 없고 신실하지도 않아요. 형편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가나안, 이 고대 근동에 있던 가나안 신화 보세요. 애굽의 신들도 보고 다 보세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지네들끼리 무리짓고 싸우고 신들끼리 싸움 있고 전쟁 있고 배반하고. 응? 이게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응? 그럼 이런 신이 세상을 통제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거룩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초월적 존재이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보내면 생존할 수 없어요. 그게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모세한테. 응? 우리가 사무엘하 이것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건데 6장 6절 7절 보면
웃살을 쳐주게 참 불운하기 짝이 없죠.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데 무섭고 두렵고 위협적인 원초적 힘이 발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매혹적인 능력의 이면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안에서도 뒤로 와서 우리가 후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요. 그리고 인간의 사악함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충실하시다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분이라는 거. 이런 매혹적인 사상이 굉장히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우니까 자꾸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부모의 사랑은요 한이 없지만 정해진 성까지가 있는 거고요. 자식을 바르게 되기 위한 거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이끄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예를 보면 출애굽기 보세요. 바로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주고자 하는 여호와의 그 뜻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아요. 이 징벌은 자신의 탓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행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문맥에 보면 이런 이원성, 본인의 완악함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또 뜻도 있고 이런 이원성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반대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 향해 드러내는 맹목적 미움 그리고 강팍한 마음, 이게 사실 마가복음 2장 3장에서부터도 드러나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맹목적이면서 완악하다, 이런 거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의 이런 패턴은 이사야서 본문에 나타난 패턴하고 비슷해요. 백성들이 눈이 먹고 귀가 먹고 완악하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게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이사야 이런 6장 9절로 10절 이런 걸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2절로 12절이 보여주는 이런 이원론적인 무기력함, 소외됨, 죽음에 이를 정도의 박해, 이게 사실은 마가복음 공동체가 그때 당대에 겪고 있는 뼈아픈 경험, 그런 것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따라 뒤를 따라서 충실하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박해죠, 박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박해.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자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아주 극심한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통제를 상실한 표지가 아니다라는 것, 그거를 이들이 확신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통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기적을 보면 볼수록 깨닫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대의 불길을 활활 더 불타오르게 돼요. 그들이 적대의 불길이.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선택에 하나님이 뜻이 보태지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완악한 자들의 결과예요.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 선택받은 자의 그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비가 있어요. 나의 책임도 있고 하나님께서의 뜻도 있어요. 내가 택한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택한 바를 온전하게 이루어나갈 수도 없고, 악한 자들이 택한 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는 이런 측면, 이것도 참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겁니다. 이런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소명,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시 부르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실패했어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합니까? 아니죠. 이미 벌써 메시아를 보내어 사탄에게 매어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킬 걸 선포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 이렇게 약속한 일, 선포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행하셨어요? 새 출애굽을 행하신 거예요. 출애굽은 새 출애굽의 또 모형이죠, 이런 데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온 열방 하나님 향해 나오는 모든 혈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모형이에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 신에서 나온 언약이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은 너희를 위한 몸이다 하면서 새 언약을 행하시잖아요.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 언약 아래에서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예수님들을 따라서 온전하게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창조의 놀라운 일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고 이제 새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바깥에 있는 자들 외인에게는 그들의 강팍함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용하시는 놀라운 이원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계속하여 아버지 믿음 안에 새 언약 아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주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